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큰 자가 누군지, 작은 자가, 어린 자가 누군지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지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써놓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설명해 가는 내용이 여기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이 있어요. 동네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엿장사가 이래 한 번씩 오잖아요. 막 가위질을 막 합니다. 그러면 동네 애들이 다 어린 시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도 먹고는 싶은데 가져갈 물건은 없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쓰는 거 많이 갖다 줬어요. 몰래 갖다 주고, 주전자도 갖다 주고, 또 엿밥 까먹고 혼나고.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 친구는 모처럼 대식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덜 가져왔는데 엿을 그때는 가위를 가지고 이 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나는 더 좋은 비싼 걸 갖다가 줬는데도 더 적게 주고. 그리고 왜 아저씨 왜 나한테는 적게 줘요? 그 내 마음이다. 꼭 그 말씀이 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왜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했지? 왜 에서는 미워했지? 우리가 이거를 왜라고 물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답을 해주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세요. 이제 풀어줍니다. 그 내용을 모세에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하나님 마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게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그 다음 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에 원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박질, 이거는 이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스펙을 얘기하는 거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무슨 집안에 혈통이 좋고 학벌이 굉장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게 이제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요 땅 해가지고 1등 하는 자부터 상을 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시험을 봐서 차출하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꼴찌에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다. 이거는 인간의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한쪽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한쪽으로만 편중시켜 놓고 왜곡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가끔 보면은 한쪽은 인정하는데 다른 쪽은 인정을 못할 때가 왕왕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쪽을 얘기합니다. 바로는 다른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왕이고, 이 바로 왕은 10번 재앙을 맞고 자기 자식이 죽고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는데 쓰임 받았던 인물이. 누가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제한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 굳이 억지로 제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리 있고 악이 있고 북한에도 뭐가 있고 여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떼어보세요. 바로왕을 세웠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바로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그 바로왕을 통하여, 악한 바로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조차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기에 세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서 도대체 저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려고 저러시는 거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남의 얘기를 읽으면 안 돼요. 우리 각자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해. 우리는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반기를 들어요? 반문을 해요?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질문을 던질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걸 보세요. 지음받은 물건이, 우리가 그릇인데 물건이 무슨 물건 만든 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묻지 마라. 그 말이 묻지 마라. 엿장사 아저씨 왜 쟤한테는 저만큼 주고 나한테는 요만큼 줘요? 묻지 마라 하는 겁니다. 묻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은 다 알아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토기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쪽은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의 우월의식으로 판단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바로를 치는 분도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도리는 뭐냐? 이제 나와요. 우리는 그냥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냥 선택받은 거,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 일꾼 된 거, 오늘 여기에 태어난 거, 내가 지금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이에요. 우리는 뭐 그릇 같은 주제에 뭘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한 생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으로 존재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폐기 처분하면 그때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27절 말씀 보세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잘 중요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에 가봐야 돼요. 끝에 가봐야. 정말 끝에 가가지고 남은 자가 몇이나 될까? 주님이 애통해 하셨던 몸부림치며 말씀하셨던 절규가 그거거든요. 과연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 시대를 보세요. 세월을 보세요. 점점 세월은 말세를 향하여 치닫고 지금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거예요. 걸음막을 통해 가지고 한 불 또 걸고 떨쳐내고 또 한 불 걸러서 또 떨쳐내고, 마치 회사에서 시험 볼 때 직원 뽑을 때 1차 시험 쳐가지고 떨가내고 2차 시험 쳐서 떨가내고 마지막 3차 시험 면접 때 또 떨가내고 마지막 남는 자가 그게 진짜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는 뭐냐? 오늘 결론의 말씀이, 자, 한번 보실까요? 진짜는 바로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행위를 의지하느냐. 요 진짜를 가리는 판별력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행위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 된 것조차도 모르니까 아유, 나는 선해, 나는 진짜 이만하면 괜찮지, 난 잘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다 남은 죄와 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신세 타령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어찌 된 것인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희망 없는 자를,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나를 왜 불러주셨나요? 나를 왜 쓰시나요? 나를 어떻게 목사 되게 하셨나요? 나를 오늘 또 살게 하셨나요? 오늘 또 숨쉬게 하시나요?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거, 주님 더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